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이 생에서 내린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인 구원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거부당할 것이다. 만인 구원론은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최종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거부당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수는 없으며 분명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개념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심판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응분의 벌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반응이 마침내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한마디로 말해 선을 거두어 드리고 박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에 가지셨던 선한 것을 다 이루셨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느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행복감, 하나님과 피조물을 누리는 기쁨, 우정이 주는 편안함과 위안 등이 모두 거두어졌으며 그 대신에 외로움, 고통, 인간의 악의와 냉담함, 엄청난 영적 암흑의 공포만 남았다. 육체적 고통이 크긴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예수님의 주된 고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으며 40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영혼의 고뇌, 즉 정신적 고뇌를 당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처럼 1분 자체가 곧 영원인 그런 고뇌가 집약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모든 선을 잃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선을 누리는지 그 선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건강, 안정된 환경, 우정, 다른 사람들의 존경 등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것들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귀중히 여기던 혹은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배우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을 대신한 화목 제물의 광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로써 마침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질 것이다. 평화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올바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삶의 가장 힘겨운 재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하고 걱정 없는 내적 평온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지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한 개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악함과 실패에 직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과 잔혹한 운명의 일격과 화살 아래서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하나님의 평화에서 기본적인 요소, 곧 그것 없이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요소인 죄 용서와 언약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 적대감에서 우정으로, 진노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정죄에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평화의 복음도 진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되는 대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는 상태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는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신학자들이 오늘날을 위해 복음을 재진술한다고 하면서 대체로 하나님의 진노, 죄책, 정죄, 적의 등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이 해결해주는 기본 문제를 진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용서와 용납이라는 새로운 관계다. 그리고 그 평화의 원천은 화목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단지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을 위해 죽은 것,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이룬 그 죽음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그들 대신 그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고난 받으셨고 이제 그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부활의 권능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반목하였고 하나님도 우리와 반목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에 대해 생각해보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바울의 언어가 일관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은 신적 사랑의 실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바울의 느낌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의 대답은 화목을 전후 문맥에 맞추어 숙고할 때, 즉 서신서의 처음 2장에 설명된 전체적인 은혜의 계획, 선택, 구속, 중생, 보존, 영화인데 그 계획 중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를 검토해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핵심 구절들을 보라. 또한 5장의 가르침을 보라.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본받아야 하는 사랑의 표현이며 척도라고 2번에 걸쳐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죄인들을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깊은 굴욕과 실로 지옥에까지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권적이었다. 그 사랑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로서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영광, 그들의 완전한 거룩함과 행복이 이제 보장되고 확보되었다. 신적 사랑의 위대함과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보려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라고 바울은 촉구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삼위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요점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밤에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러 나가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자란 보좌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이사야 53장을 성취해야만 하는 구세주 곧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현재 영광을 받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현재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속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밀리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을 촉진하러 나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 권능, 의, 진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가? 특히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실 때 최고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성경은 그것을 본다. 또한 죄의 무게로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면 당신 역시 그럴 것이라고 감히 덧붙이고 싶다.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다. 여기 이 땅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현실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정죄 받으셨네. 내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피로 인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구세주신지.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참으로 값없고 참으로 무한한 주님의 은혜.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비우사 무력한 인류를 위해 피 흘리셨네. 놀라운 그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 사랑이 나를 발견했도다.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값없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내셨으니 다시 정죄함은 없으리. 나를 보증하신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으니 내게 피 흘리라 요구함 없네. 내 영혼이여 안식을 누리라.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공로가 나의 자유를 샀으니 능력 있는 그 피를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길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대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즉 인격, 직무, 업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사람들의 노래다. 복음의 핵심인 구속의 사랑과 화목의 자비라는 기쁜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끝없는 찬양을 부르게 한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있는가? 당신도 그들 가운데 있는가?